피채 먹지 말라고 그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뭘로 어떻게 이해를 해? 그냥 피채 먹지 않는 거지. 그죠? 전 처음에 성경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는요, 옛날 닭 잡아먹던 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닭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닭고기 참, 이제 좋아하는데 시골에서 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닭 잡아먹는 거밖에 없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닭 좀 키웠다가 이제 저 이따금씩 하나씩 이제 잡아먹잖아요. 근데 닭 잡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게 되면 닭을 딱 잡아가지고 뭘 하지요? 네, 오른쪽 발로다가는 뭘 밟나면 두 다리를 딱 밟아요. 그리고 왼쪽 발로다 뭘 밟나면 두 날개를 딱 밟아요. 닭을 한 마리 붙들어다 해볼까? 닭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 그 다음에 왼손으로 뭘 잡나면요, 닭 주둥아리를 딱 잡아요. 주둥아리를 딱 잡고 오른손으로 뭘 하면 여기 이제 털을 좀 뽑는다고요. 털을 좀 뽑은 다음에 뭘 할까요, 이제? 칼 가지고 이제 목줄을 이렇게 따요. 딸 때 그냥 따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다 뭘 넣냐면은 조그만 종지를 하나 놔가지고 피를 거기다 받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혈관과 이제 숨통을 잘라놓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죽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털 뽑아가지고서 이렇게 닭을 잡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닭을 잡으면 이제 그리고 끓이면 이제 그 옆에 떠나지를 못해. 이놈에게 언제나 익어서 먹나.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얼른 이제 이걸 좀 끓여서 먹어야지. 그럼 이제 지어보니까 내가 옆에서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쩝쩝 보니까 이제, 저 쌀이꼬치를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뭘 꺼내주나 하면은, 뭘 꺼내줬을 것 같아요? 그 종지에 이렇게 받아놨던 피요. 그거 닭 잡으면 버리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피는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집어넣었다. 이게 제일 먼저 이거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쓱 끓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꺼내준다고요, 이제.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 뭐 이런 게 먼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 이제 끓여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런 거 먹었던 기억이 이제, 나는데. 닭 잡게 되면은 이제 창자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거 다 쪼개가지고서 그냥 다 씻어가지고 다 먹고, 똥집도 물론 먹고. 또 뭐도 먹었죠? 기름 이제 보게 되면 가슴 쪽에 보게 되면 이거 기름이 많은 놈 있고 손바닥 많은 놈들이 이제 또 그 영양 상태에 따라서 이제 들어 있어요. 그것도 안 버리고 띄워놨다가 그 뭘 하는데 뭐 썼나면은 빈대떡 할 때예요. 이걸로 해봐요. 그러면 그때는 어쨌든 아주 그냥 이 다른 기름을 한 것보다 진짜 맛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피도 먹지 말래고 뭐도 먹지 말래고 기름도 먹지도 말래고 뭐도 먹지 말래고 내장도 먹지 말래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맨 먹지 말란 것만 먹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뭐 22살 때 이제 교회 나가가지고 일기 들어가면서 성경에 이거 먹지 말라는구나. 근데 왜 먹지 말라는지 몰라요. 그냥 먹지 말랬으니까 이제 먹지 말아야 되나 보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또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뭐가 또 많았나면 선짓국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선짓국. 돼지 잡아서 진짜 버리는 거 없었다. 돼지 기름 요즘 다 그냥 버리는데 그때는 그거 기름도 그냥 뒀다가요. 돼지 기름은 뭐 할 때 쓰면 아주 좋은가 하게 되면 두부하고 난 저 비지 이따금 갖다 먹으니까 지금 저거 갖다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지 나 저거 먹으면서 아주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떨 때 저 하도 먹어가지고 두부 짜내고 나는 그 비지는요 참 맨 그것만 갖다 이렇게 먹게 되면 참 껄껄해가지고서요. 왜 이렇게 꼭 모래알 씹히는 것 같았는지. 근데 그 뭐만 조금 들어가면 훨씬 낫나면요. 돼지 고기는 아예 돼지고기 돼지떡 달고는 차례가 안 오고 뭐요? 돼지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채 쓸듯이 썰어가지고서 좀 넣어서 끓이면은요. 이게 벌써 끓일 때부터 끓는 것부터가 달라 이게. 끓는 소리가 달라요. 이게 그냥 맨 비지만 갖다 넣고 끓인 거고요. 그 기름이 좀 들어간 거고 끓는 소리가 다르고요. 이거 딱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어떡하다 그 돼지 기름 덩어리가 조그만한데 그 나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게 기가 막히게 맛있고 뭐 이제 이랬다고.
보니까 이게 지금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지금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가 나온다고요. 자, 그렇게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안식교인들은 지금 뭐도 안 먹나 하게 되면 깍두기 국물도 안 먹어요. 고춧가루도 안 먹고. 이 사람들은 이제 요즘 이제 고춧가루 먹으려면 무슨 고춧가루 먹어라? 아, 버는 고춧가루를 먹어라. 그러면 될 거거든. 피 먹지 말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뭐, 왜 먹어야 되는지,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라고 하는 건 별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이 없습니다. 왜 별로 설명이 없는가? 뭐 관심이 없으니까 먹지 말라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냥 그런 얘기예요. 자, 사실 뭐 저도 그냥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였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선배에서 얘기하는 영생의 과정을 읽고, 그리고 그저 거치고 난 다음에 성경 읽고 내려가다 보면 그전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전에 그냥 내용을 읽는 거예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냥 뭐 어느 성경 읽더라도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선배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을 읽거나 거치고 난 다음에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글자만 읽히는 게 아니라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뭐가 가슴 속에 와닿기 시작하는가? 마음이야. 아브라함을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아브라함 그냥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냥 떠나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다는 거죠. 그거 끝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을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나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와닿는 거야. 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거가,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그렇게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걸 뭐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성서 해석하기라고 하는 거가, 다,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주로 성서 비평학을 이제 들어가지고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이 들었지. 이런 건 모두 듣도 못한 거였는데, 근데 아브라함 읽어 내려가면서, 야곱, 요셉, 모세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나한테 하나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아직 75세였더라가 이게 다 이렇게 와닿는 게, 야, 이 사람 나이 75 먹도록 뭘 하고 있었던가.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육체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와닿는 거 하나하나가. 근데 다른 것들도 다 그래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인들과 관계되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좀 이렇게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으로 읽는다는 거가 뭔가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데, 피채 먹지 말아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놓고서 이게 규정이다 말이야. 법이다. 그냥 이렇게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또 요즘 뭐 우리가 고기를 사다가도 이렇게 보게 되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물에다 갖다 담궈가지고 피를 뺀다. 뭐 율법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이게 시뻘겋다 피를 빼야 돼. 고기가 맛있다. 뭐 이제.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피채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시뻘겋고 뭐 어쩌고 뭐 뼈도 갖다가 우리가 사골 갖다가 끓일 때 어떻게 끓여요? 물에다가 이미 담궈가지고 피를 뺀다고요. 그래도 뭐 이제 그런 의미인가 보다. 그냥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냥 이거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고기를 먹을 때 거기 피 섞인 걸 먹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가 하게 되면 아예 그냥 갖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뭐 목을 먼저 따고 동맥을 혈관 끌어가지고 피 빼는 거 가지고 다 제대로 안 나오니까 물에다가 담궈 놓고 그래도 안 나오는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탈수제 갖다 돌려야지. 지금 그런다고요. 실제 지금 옛날 탈수기 없을 때는 뭐 할 수 없었죠. 요즘 이제 탈수기 갖다 진짜 돌려요. 그럼 싹 빠졌나? 어쨌든, 그럼 어떻게 더 빼야 돼, 그 다음에. 한번 끓여서 버리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나? 그럼 이제 바꿔서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주 결핍의 시대에 옛날로 올라갈수록, 지금은 닭 잡으러 여기서도 닭 몇 번 잡았는데요. 피 뺄 때 어떻게 뺐을까요? 물론 내가 직접 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양지가 갖다 피 빼다가지고, 그는 넣다가 먼저 꺼내 먹었을까요? 이젠 그렇게? 안 해. 하라고 해도 안 해. 왜 안 할까요, 지금은? 이제 남는 시대예요. 기름도 다 빼버리는 거고, 닭발도 발톱만 빼놓고 다 먹었지, 뭐. 이 결핍의 시대 정말, 없어서 굶어 죽어가던 그와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럼 부정한 게 돼가지고서. 그럼 부정하다는 게 뭐예요? 뭐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 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도대체 뭘까요?
그 단서를 하나 우리가 이렇게 찾아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제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하면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이제 들어있다.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율법, 여기 지금 출애굽기 이후에 지금 여기 계약법전이나 성결법전이나 또는 신명기법전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노아에게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이제 나와요. 그럼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실 때 얘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실 때 지금 온 세상 천지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노예 가족 빼놓고 나서는 그 방주에 땄던 동물도 빼놓고 나서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뭐가 널려 있는 거예요? 시체들이 질비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채 먹지 말아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가 뭐 하라는 얘기겠어요. 거기서 죽어 널려 있는 것들 저거 먹을 때는 주워다 먹을 때는 어떻게 핀 빼놓고 먹어라 그 얘기 하신 걸까요?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돌이켜 놓고 봐봐요. 병아리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키우다가 병아리를 보게 되면 오게 병든 놈은 어떡하는가 하게 되면 꾸벅꾸벅 주워라. 그거 좋은 거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나 어렸을 때도 그거 보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안타깝지요. 이걸 뭐 어떻게 살려보려고 갖다가 갖다 이렇게 놀아서 깨워 그냥. 그 퍼즐점으로 또 절고 방에다 갖다가 저대다 집에다 넣어놓고 뭐 별거 다 해봤어요. 뭐 특별히 먹을 걸 갖다 둬도 안 되고 결국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동물이 비롯해가지고 사람도 그냥 다 시체가 그냥 아주 질비한 이와 같은 상태인데 그 동물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보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피는 뭘 상징하죠? 그럼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지. 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난 피 빼놓고 피는 안 먹었다. 피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기 먹은 사람 다 피 먹은 거예요. 그거 다 뒷다 짜봐요. 피하고 살이라는 게 그렇게 구분되나? 피와 살이 어떻게 구분돼요? 그 사일록에 나오는 뭔 얘기? 돈 빌려주고 안 갚으면 가슴에도 뭘 한 건 떼어내겠다? 살을 한 건 비워내겠다. 돈을 못 갚았어요. 그 언제 어떻게 해야 돼? 돈을 갚든지 아니면 가슴에도 뭘 떼어내야 돼? 살을 한 건 비워내야지. 가슴에도 살을 한 건 비워내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명제판관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죠? 계약대로 해라.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하기로 했으니까. 살을 한 건 가슴에도, 딴 데도 웅덩이도 비워내면 살아요. 근데 가슴에도 비워내면 이놈에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한 건, 그 계약대로 비워내라. 비워내, 칼 갖다 주었어요. 비워라. 근데, 뭐만 비워내야 돼? 살만, 피는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피와 살이 구분되나요? 피와 살이 어떻게 구분이 돼요? 그럼 피채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고 살만 먹어라.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문자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문자대로 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하나하나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유한과 채에서 11조 구분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의와 인과. 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제사를 원치 않냐고 뭘 원하노라? 자비를 원하노라 하면은 이 말을 내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았다면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하지 않았으리라. 하나님께서 겨우 요구하시는 게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 피 먹었냐 안 먹었냐? 이는 피를 얼마나 뺐냐? 그냥 매달아 놓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물에다 담고. 옛날 그래가지고 이제 담궜다가 먹었다 그러면 피채 먹지 않았다. 이제 요즘은 그거 가지고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탈수제 갖다 놓고 돌려야 돼. 그렇게 생각 먹으면 피채 먹은 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 하나님이 겨우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거 요구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뭘 꼭 무슨 걸 의미한다라고 이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상황과 정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를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우리가 대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좀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상황에 그만큼 이제 접근이 안 되니까 어려운 얘기고. 그 문자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도대체 무슨 뜻이었는지 우리가 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로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말이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말이야. 이렇게 이런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은.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접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요? 어떤 입장에 서게 되면은요?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럼 규범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좀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우선 이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민수기가 뭐지? 난 솔직한 거는 처음에 성경 읽게 들어가다 민수기. 왜 민수는 있고 철수는 없나? 사실 그런 생각하면 읽었어요. 그냥 한글 성경을 읽고 들어가니까 국한문 혼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글로만 읽었더니 민수기. 이건 뭐 민수네 집 얘기인가? 사실 제일 와닿는 거는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민수 철수는 들어봤으니까. 자, 이 민수기의 민수는 무슨 뜻이지요? 인구조사. 인구조사하는 이야기.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 2번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는 1장에서 4장.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도 숫자가 도대체 얼마냐? 를 쉬어봤는데 60만 3,350명. 20세 이상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두 번째는 또 몇 장에 나오는가 하게 되면 2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이제 대부분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면은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였던 사람, 이 사람들 숫자가 또 한 60만 몇 명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민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수기는 70인역. 70인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이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준 것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헬라어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진 구약 성경 구절들은 다 어디서 인용한 건가 하면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헬라어 성경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70인역. 이게 되는데 세투아진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본문을 비교해 놓고 조금씩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히브리어에서 인용을 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 역본에서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여기 인구조사하는 이야기를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광야 생활, 광야 이야기로 끝나지 않냐고 여기다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자, 이제 우리가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율법서로부터 5권의 책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처음에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 전개되어지는 역사서, 예언서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요. 또 이걸 모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살라고 말한 예언자들을 어떻게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완성. 자, 예언자들은 율법대로 살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건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문자적인 의미에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에 자꾸 매여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하시는 게 그 정신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문자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정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얘기가 도대체 뭐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정신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내가 훔치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안 왔다. 그건 문자예요. 아예 남의 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를 안 가지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죠. 예? 간음도 마찬가지고요. 간음한 행동만 옮기지 않았으니까 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음력을 품은 자마다 이미 다 어떻게 한 거라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자, 이게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해석해 나가는 거는 결국 가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런 방식이에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적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거 몇 가지 정도만 얘기하신 걸로 끝나는 거고, 이제 다른 데에 본문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해가지고 도대체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둘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앞에 부분은 전역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부분은 창조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창조의 법을 다루고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창조의 법대로 살아가는 네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만드신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고센 땅에서 400년 통살이한 사람들 데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창조의 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알쏭달쏭해. 알쏭달쏭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창조의 법은 자연 만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 어제 저수지 옆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다가 이렇게 밖으로 내다보니까 거기 오리가 헤엄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리는 지금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그 어디가 있어야 돼, 지금? 저 추운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오리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가는데 일본에 남아가지고 그냥 지금 겨울인 줄로 알고 살아. 그냥 텃세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 법대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법은 저게 아니지, 지금. 저 주신 대로 가야지. 그때 겨울에 여기 다시 와야지. 예?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들이 법대로 사는 거예요. 법대로. 이 법의 사실의 원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자꾸 영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문자적인 한계를 뭘로 뛰어넘으려고 그러는가 하면 영적이라고 그래가지고도 뛰어넘어가려고 해서 영적인. 이것이 가지고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이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아주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주 신비적인 무슨 체험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그래도 무슨 뭐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다가 뭘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인봉을 뜯어줬대. 예? 뭐 이래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알레고리를 하면서, 아주 주관적인 알레고리들을 하면서 그걸 영적인 이렇게 말을 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법대로 우리가 이제 한번 들여다보는 이 작업.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세 가지다. 한 가지는 뭐고요? 이렇게 딱 우리에게 제보를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이거는 언제 와서 주어지는가 하면 출애굽기 와서 주어지는 겁니다. 신해산 교학법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뭘로 주어졌지요? 그 이전에는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법이에요. 창조의 법. 그러니까 자연만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성경과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간혹 이제 프란시스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나서 해와 달과 무슨 새와 바위와 나무와 대화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렇게 심리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대화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슨 무슨 방언 통역하듯이 말해 새가 하는 말 갖다가 통변이 된다. 통변의 은사 이런 식으로 다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게 나무나 새나 돌이 사는 원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저도 그걸 이거 뭐 나도 그런 은사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통변의 은사를 받아보겠다고 뭐 옆에서 뭐 따따뚜뚜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닌 까치가 까까 하는 소리도 한번 통변을 해보려고 그게 그렇게 통변으로다가 해석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그게 또 성경이라는 거면 똑같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이 성경이 이제 계약법에서부터 처음으로 주어진 거, 그 이전에는 창조의 법이 있어. 그러니까 만물, 자연만물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같은 성경의 역할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뭐지요? 역사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 누가 끌고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시간의 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시간의 임자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론이에요, 시간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바꿔 얘기를 하면 뭐예요? 시간 들어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 여기에는 온갖 여러 경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오는지 사람이 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고 뭘 얘기를 한다? 큰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럼 그게 역사라고 하는 걸 등하시 할 수 없는. 지금 제가 앞에 레위기 해석해 나간 게 다 뭐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본문만 가지고 해석을 했나요? 창조의 원리와 그렇게 또 하나 뭐예요? 역사를 가지고 같이 해석해 나가는 거죠. 네. 그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와가지고서 주로 이제 뭔가 이 율법이 주어지는 게 성문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레위기는 뭔가 하게 되면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룩한 법인데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휘막 봉헌식에서 정말 봉헌식에서 봉헌식사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레위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봉헌식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그 삶의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인데, 여기 그 광야 생활의 중심이 뭔가 하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 그 광야 생활 여기 있는데 이게 계약법의 정신인 레위기에 의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온갖 여기 이제 삶의 현장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대체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창조의 법, 그 다음에 계약법, 이 성결법, 그리고 민수기에서 살았던 삶의 경험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다시 얘기해 주는 책이 이제 신명기고요. 이렇게 이제 율법서를 이제 크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의 법, 신해산 계약법을 어디다 적용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이야기다. 계약법, 창조의 법, 신해산 계약법을 적용하는 거. 근데 여기 그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들이 살아가고 광야 뭐가 보면 엄청 넓습니다. 엄청 넓은데 그냥 난 여기 있고 싶어, 난 여기 있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 임하는가 하면 성막에 임하는 거예요. 성막이 임했다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성막 얻어가지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가지고 또 거기서 멈추는 곳에 가가지고 또 성막을 쳐놓게 되면 성막에 또 거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머물러요. 그럼 또 주변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무데나 나 가고 싶은 데 가나요? 이렇게 12지파가, 이 레위지파는 이제 성막 주변이고, 레위지파들은 여기 주변이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다가 이렇게 세 지파씩 포진을 해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면서 뭐부터 하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조직부터 구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인구조사. 민숙이라고 하는 이름, 세프타딘트에서 아주 이 이름을 잘 지었어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조회를 했을 때 모여, 땡땡땡 모여라. 그러면 어떻게 모여요? 어떻게 모여요? 자기가 그냥 서 있고 싶은 데 가서 서나요? 아니, 학년별로. 그 다음에 뭐요? 반별로 다음에 뭐예요? 남녀별로, 또 그 다음에 뭐별로? 번호 순서대로지. 맞지요? 그렇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야지 돼요. 아무 데나 가서 섰다가는 뭐 날라오지요? 뭐 날라와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져서 이제 체벌이라 가지고 골프 타면 이제 막 112에 신고하는데 옛날에 뭐 날라왔지요? 아구통 날라왔어요. 귤 보죠.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게 되는데 뒤에서 어쩌고저쩌고 제자들 못 잡고 저 줄빛 뚫어 서 있고 그래도 그냥 아주 진짜 그냥 따귀가 날라오거나 아구통 날라오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날라와요. 그냥 여기 그냥 여기 꽂아져 여기 꽂아 차는 거 뭐라고 그래 이거. 좀 있었다. 그냥 발길이 날라왔다고요. 예? 아주 제 중학교 시골 조그만 놈 학교가 이제 귤이 얼마나 쎄있는지 그냥 아주 학교 갈 때에도 보게 되면 아주 일과가 뭔가 하면 정문에다 이제 한 대 맞고 들어가야 편해. 중간에서 수시로 불려가가지고서 아주 의도 맞았어요. 수시로 의도 맞는 게 뭔가 여기고 후쿠라는 거 있잖아요, 후쿠. 이놈의 하나 벗겨졌으면 못 불려가지고 의도 맞아. 아침부터 이런 거 제대로 안 채우고 뭐 옷이 약간 뭐 좀 어디가 현찮다 뭐 이러면 또 끌려가서 의도 맞고 그냥 이게 뭐 머리가 조금 뭐 길어도 의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완전 긴장 상태예요. 사관학교에서 다니신 분 얘기하더라고요. 뭐라 1학년 때 들어가니까 그냥 전교생이 다 자기를 지켜보는 눈이더라. 그냥 수시로 끌려가가지고서 그냥 혼쭐 나고 기합받고 그냥 뭐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는 애들이 많더라. 사실 우리가 어딜 이렇게 하게 돼. 애들이 소풍을 가고 어딜 가더라도 그냥 어떻게 구경을 다닐까? 그냥 우르르 하고 가고 싶은 데로 갈까요? 뭐 순서대로요? 학년. 그 다음에 뭐예요? 반. 그 다음에 뭐예요? 번호.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왜 민숙에서 이런 인구조사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인구조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여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무슨 뭐 이런 거 훈련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또 조회하는 거, 제식훈련하고 그러는 거가 살아가는데 그 가장 중요한 훈련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상태가 뭔가 하게 되면 독재가 아니라 더 무서운 거가 뭐예요? 무정부 상태, 혼란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2절은 뭐라고 나오죠? 2절 좀 한번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창세기 1장 2절을 놓고 그 다음에 3절만 있는가 보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쉬면 그럼 뭔 얘기일까요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왔다 갔다 해 이게.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뭘 얘기를 하는가? 아직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없었다는 얘기죠? 질서. 즉 바꿔 얘기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다는 얘기는 곧 뭘 만드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질서, 법을 만드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뗄 수 없는 얘기. 창조라는 말과 사실 법이라는 말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뭘 가지고 무슨 뜻이라고요? 법이에요, 법.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 이치, 법. 하나님과 법은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엔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엔 질서가 있는 거고요. 원리가 있고 이치가 있는 거죠. 이 세상 만들어 놓은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수지가에서 지금 저 헤엄치기는 오리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면 땡땡이 치는 거예요. 저 불려가서 지금 아구통 얻어 맞아야 돼, 지금. 땡땡, 자기 있을 될 자리가 저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이제 뭐가 와야 될 때예요, 지금요? 제비가 와야 될 때지.
청둥오리가 날아다닐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요. 강남 같은 제비가 와야 될 판인데, 지금 저 청둥오리가 저기 앉아가지고서 지금 헤엄치고 있어요, 지금요. 법을 어기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 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어디 가보니까 무슨 나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느릅나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항암제 약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하나 베어가지고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 아니 뭘 여기서 뺏겠냐. 우리 주위에도 산 많은데 이제 여기 산에 올라가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은데 그 여기가 하나 비워다가 뺏기면 되지. 그걸 그거 뭐는데 강원도서 그걸 여기까지 그걸 뭐 뺏겨가지고 그거 뭐는데 그 둘러매고 다녀야 되느냐. 근데 느릅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는 분이 뒤에 가서 느릅나무를 찾아와 봐요. 내가 10만 원 드릴게요. 그 느릅나무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깊은 산, 높은 산에 가야지 있는 겁니다. 낮은 산, 작은 산에는 없어요. 더 깊은 산, 높은 산에 가게 되면 진달래는 없어요. 나무들도 사는 걸 보게 되면 다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지가 살고 싶은 데나 사는 것 같은데 천만에. 나무들도 어떻게 살아요? 자기 사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사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잘 나타나 있는 산. 그래가지고, 그 산에 가게 되면은 나무들이 어느 높이에 어떤 나무들이 사는지, 거긴 아주 그게 잘 보존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연구하러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산이 어디 있나?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에 있을까요? 한라산이요. 한라산 올라가 보시면 거기에다 한 1500m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한라산의 높이가 얼마죠? 이제 제주도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러 한라산 높이를 알려주면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데 한 번 구경 오래. 그게 한라산 높이래. 한 번 구경 와라. 1950이래요. 1950m가 한 2000m, 2km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높이가 이게 한라산 이렇게. 거기 이제 산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원뿔형으로 다 이렇게 그냥 대체적으로 원뿔형이잖아요. 이렇게 쭈루루 2000여 m 정도 이렇게 쭈루루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대에 따라 가지고서 수종들이 다양하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산판에서 일할 때도 지금 기억나는 거. 그때는 왜 그런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나무로 쭉 겨 올라가는데 어디쯤 올라가니까 뭐만 있는가 하면 쌀이나무만 그냥 쫙 있어요. 쌀이나무만 있고 거기 소나무도 없고 참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쌀이나무만 있어. 그 다음에 거기도 얼마쯤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딴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다가 아니 이상하다. 여기 옛날에 누가 이렇게 쌀이나무만 심어놨나? 쌀이나무만 심어놨나? 쌀이나무만 심어놨죠. 누가요? 누가 심어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으셨을까요? 언제 심으셨을까요? 식목일날? 몇 년도 식목일날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에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까치도 사는 거를 보니까는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꼭 까치도 사는 데가 있어요. 이 동네 까치는 어디 사냐면 여기에 살아요, 여기요. 여기, 잣나무반 여기 수룩한 데 주로 거기. 여러분도 잘 때도 겨울에 이렇게 보기 여기 저 은행나무 있고 뭐 그러고 해도 거기서 앉아 꼭 거기 가서 자요. 그 밑에 한번 올라가 보셔요. 까치똥이 아주 수룩하게 떨어져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쪽 지역에서 거기 있던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또 그 테니스장 뒤에 거기가 있었는데 거기가 까치들이 거기 아주 은 거예요. 거기 아주 거기서 이렇게 내가 한 20년 까치를 관찰을 했어요. 한 20년 까치를 관찰을 했는데 까치도 뭐가 있냐면 출퇴근이 있더라고요. 까치 출퇴근하는 거 봤어요? 그냥 눈여겨보질 않아서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출퇴근하는 게 맨날 보였어요. 관심이 없어서 안 보였을 뿐이죠. 까치들이 겨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게 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꼭 바람 안 불고 양지 바른데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좀 양지 발라요, 근방에서. 그리고 여기에 지난번 그 여름에 바람 불었을 때 아주 요 뒤에 올라가게 되면 그냥 이런 나무들 뻥뻥 나가 떨어졌어요.
이 밑에도 내려가게 되면 그냥 질비하게 나가 떨어지고, 여긴 멀쩡해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사. 어떻게 보호해 주셨을까요? 지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이 병풍처럼 딱 둘러야지. 그냥 바람이 안 불어요. 여긴 둔대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가 안 넘어지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성경적인 것 같지만 반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바람과 비를 어떻게 하세요? 햇빛과 비를 똑같이 주시지. 야, 요걸 너 지난 주일날 교회 안 빠졌지? 너 지난주에 교회 빠졌지? 요놈 어디다 오늘 맛 좀 봐라. 그렇게 그냥 번개를 갖다 확 때려 놓으실까? 예?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까치 사는 걸 보기도 이렇게 잔지 바른데 아주 저 바람 안 부는데 딱 그런데. 여름에는 이게요, 새벽에 이게 4시 전부터 이놈들이 움직이니까 눈에 잘 안 띄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또 더우니까 이제 흩어졌던 사고, 이제 겨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출퇴근이 명확합니다. 이런 데서 딱 밤을 나고 햇빛 비칠 때쯤 되면 출근을 합니다. 각 마을로 가요. 각 마을로 가가지고 먹이를 알아서 구해서 먹고 오는데, 뭐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주로 다니면서 뭘 먹고 나면 개밥 뺏어 먹는 거. 까치하고 개하고 싸우는 걸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까치가 이겨요. 개가 쫓다 나중에 포기해. 진짜. 그러다가 저녁에 해질녘이 되게 되면은요, 어김없이 이제 기다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뭐가 있다고요? 보금자리가 있다. 이게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들에 사는 뭘 봐라? 대가 봐라. 공유나는 뭘 봐라? 다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물고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사는 데가 따로 있어요. 사는 데가요. 아주 가운데 깊은 계곡에 들어가면 아주 그냥, 물이 그때 얼마나 맑은지, 또 얼마나 찬지, 거기다 갖다 미꾸라지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시원하고 깨끗하고 좋다, 그럴까요? 거기다 붕어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냐, 그럴까요? 거기 붕어는 못 살아요. 붕어는 뿌연 탁한 이런 모양나 사는 거예요. 다 물고기도 다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송충이 뭘 먹어야 되고요? 솔잎을 먹어야 돼요. 송충이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하나의 속담처럼 전해주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교훈 뭐예요?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에 의하게 된 민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사람들한테도 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송충이 뭘 먹어라? 솔잎을 먹어라. 그 얘기는 벌거지 얘기를 하는 건가요? 벌거지 송충이 얘기하는 건가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고 과욕 뿌리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하고요? 송충이 뭘 먹어라? 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라. 주제넘게 네 자리를 이탈하지 마라. 네 자리를 이탈하지 마라. 결혼을 할 때도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잘생긴 사람, 무조건 똑똑한 사람, 무조건 머리 좋은 사람, 무조건 돈 많은 사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어요? 내 주제에 맞는 사람. 정권사님 아닌가요? 나중에 아플 때 시집 장가 보낼 때 어떤 사람한테 보낼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짝 지어 놓으실까? 어떻게 짝 지어 놓으실까요? 내 주제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주제 넘게 양이 안 산다고 그러지 말아요. 내 짝의 주제가 누구 주제예요? 주제 넘게 라는 그 말이요, 이게 민숙입니다. 주제 넘는 소리. 결국 그 얘기예요. 사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다 세상 만물 속에 들어있는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법과 계획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법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뭘로 이해해요? 문자를 가지고서 뭐 영적으로 뭐 자꾸 이렇게, 저도 영적인 거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영적. 그런데 어느 날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내 점수가 몇 점인가 하면 0점이더라고요. 빵점이더라고요. 정말 영적 수준에서 빵점에 0점으로 매일 알레고리를 갖다 가 주관적인 알레고리 그냥 내 좋을 대로 갖다 끌어붙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걸 무슨 영해를 한다고. 개나 가지고 이름을 영해라고 지어야 될 게 아니라 상식이라고 지어야 돼. 상식이 뭐 이게 다 민숙이에요. 오늘의 민숙이에요. 오늘의 민숙이에요. 창조의 법을 신의살 계약법이었고 이제 그 법대로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 여기서 제일 먼저 뭘 하는 거라고요? 뭘 하는 거예요? 학년별로 쓰는 게 뭐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면은요 집에서 그냥 뭐 제멋대로 요즘 유치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미리 연습하고 가지만 옛날엔 그런 거 안 하다가 집에서 그냥 알아서 놀다가 그냥 이제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엄마 손 붙들고 이제 가요. 여기다 뭐 달고요 이제 코수건 달고 코수건 달고 가서 이제 그다음 명찰을 이제 다 하나 달아줘. 코수건 위에다 명찰을 요즘들 입학하면 애들 코수건 달아주나? 그거 왜 없애지? 요즘 애들은 코란을 해나 왜 없애? 그 좋은 거. 코수건 달고 찍어놔야 되는데, 그래, 두고두고 시집갈 때 집장가 갈 때 그거 같이 끼워서 보내야지. 자, 명찰 달아준다고요. 명찰 달아준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에서 서요. 어디 가서 서나요? 난 놀이터 좋아하니까 그네 좋아하니까 그네 옆에 쓸 거야. 나는 뺑뺑이 좋아하니까 뺑뺑이 옆에 쓸 거야. 나는 물장난 좋아하니까 수도가 옆에 쓸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랬다가 이제 손바닥 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간다라고 하는 거, 이제 교육으로 들어간다는 건 제일 먼저 입학하면서부터 뭘 배우는 거지요? 자기들, 야, 너희 자리 여기야. 몇 학년 몇 번, 응? 네 자리는 여기야. 여기. 딱 자기 자리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수시로다가, 사이레로다가 종쳐. 나와서 모여. 여러 가지가 이제 뭔가 자기 자리 찾아 쓰게 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추는 게 앞으로 나라니, 옆으로 나라니. 그리고 들이딱 그냥, 제자리 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삐뚤삐뚤하고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딱. 앞으로 나라니, 옆으로 나라니, 그냥 앞들, 옆들 딱 맞추는 연습부터 한다고요. 그게 세상살이 세상을 배우러 나가는 데 있어서, 저 인문에서 뭘 하는가 하면 이런 거.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내 자리를 찾아야 돼요. 절대 남 혼수 두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교회당에 와가지고 자꾸 혼수 두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 일 하는 거는 민수기를 안 들었어요. 민수기를 안 들은 사람 와서 자꾸 혼수 두려고 그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될까? 입 닫아. 민수기에서 말하는 건 너 입 닫아. 말하려고 그러지 마라. 입 닫아. 넌 네 분수를 알아봐. 사실 이렇게 된 민수기에서 뭘 하는 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이미 다 본 겁니다. 뭘 어느 기준에서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지가 이제 이미 나온 거예요. 이제 민수기 하면 이제 신명기로 가도 되겠지요? 그럼 민수기 끝. 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 자꾸 눈에 띄는 게 뭔가 요 의자 줄이야, 요게. 자꾸 삐뚤삐뚤해져. 청소하고 난 다음에 꼭 삐뚤삐뚤해지더라고요. 청소하고 난 다음에 먼지들은 잘 치우는 것 같은데 줄은 안 맞춰놓는 것 같아. 조금씩 틀려. 그럼 나 꼭 가가지고 어떡할까요? 꼭 가서 어떡할까요? 그 뭐 조금 삐뚤어진 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세미나 하는 그 세미나 하우스 서산의 일림 하우스 그 목사님은 뭐라고 아주 그냥 맨날 힘줘서 얘기를 하는가 하고 거기 갔더니 거기 그 운영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요, 우리 목사님은요 밥 먹고 나가지고서 의자도 그냥 딱 반짝이 딱 놓고 밥알 떨어진 거 싹 치우고 그러지 않고 가게 되면요 막야단초 이 밥 먹을 자격 좀 넣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의자를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제자로 딱 맞춰놓고 가야 돼요. 그냥 휙 가버리면 그럼 그걸 누가 치워? 누가 치겠지. 누가가 누구예요? 내가 언제 그 사람 누구 월급 줘가지고 또 치우게 하나? 그냥 뭐 막상에다 잔뜩 떨어뜨리고 그냥 뭐 치우겠지.
거기 세미나 이제 왔다 갔다, 나중에 이제 피드백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얘기, 그때 이제 그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와서 이제 서빙들 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목소리 높이면서 그냥 아각거리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세미나를 목사님 들어올 때 정말 실망한데, 정말 실망한다. 꾸벅꾸벅 졸아서 실망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튀박 뻥튀기를 갖다 이렇게 이러고 하는데, 도대체 목사님들 앉았던 자리 보게 되면 뭐 의자 정도로 하는 건 말아도 또 그 밑에 그냥 뭐 뻥튀기 쓰레기도 이제 뭐 휴지 잔뜩 떨어놓고 그냥 도대체 치울 생각으로 그냥 다 일어나 버리고 만다. 일반 직장 다니면서 와가지고서 이렇게 거기 와서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섬기자고 얘기하는 거다. 저기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다. 어떻게 교회에서 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말이야 앉았던 자리를 갖다가 그냥 그리고 맨날 그냥 쓰레기 의자 그냥 막 어디로 그냥 나갈 수가 있느냐. 내가 어디로는 거 내가 치워야지. 내가 앉았던 의자 내가 똑바로 책상 위에 똑바로 해놓고 나가야지. 그럼 초등학교를 안 다녀서 그래. 초등학교 가면 뭐부터 배워요? 지금 입학하는 날 뭐 배운다고요? 줄 서는 거 배우는 거예요. 교실로 들어가가지고서는요. 의자 그냥 놔놓고 지금 나는 창문가 가져와 그러고 거기다 갖다 놓고 왔나? 예? 어디다 갖다 놓고 앉아요? 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 목사님들이 말이야, 목사님들이. 그거 나도 듣기가 아주 그냥 거부가더라고요. 그 봉사하는 분들 그 얘기 정말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거, 이렇게 먼데 있는 게, 여기 와가지고서 내 몇 차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냥, 어제 와서 커피를 먹으면 좋은데, 이러면 종이컵 들고 가서 먹고 그냥 놓고 가. 어떤 사람이 이런 커피를 먹다가 어제 이 건반에다 갖다 놓고 있다가, 그리고 앉았다 두고 툭 치네, 그게 엎질러가지고. 오늘 건반이 안 나와가지고 전자기가 안 나도 왜 안 나오네. 거기다 커피를 왔다가 이놈을 엎질러 놓고서는. 엎질러서 뭐 얼른 따라놔야지. 그냥 슬그머니 가버리니 위에만 살짝 그냥 휴지에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글로 들어가는 건 어디 가고. 나중에 이거 옮기다 보니까 뭐 줄줄줄줄 떨어져서 보니까 이거 언제 엎질러 놓는 뭐 커피인지 커피가 그래서 그게 한 컵이 그냥 쏟아져 나와. 자, 이거를 애들도 아니고 이놈을 들고 와가지고도 피아노 건반에 들고 여기다 놓고 있으니. 자동차 또 탈 때도 보게 되면 이놈을 들고 또 자동차 올라가지고 또 거기 앉아서 또 이러고 자동차 가는 거 거기다 놔. 그래, 그러고 엎질러지 먹고 시트에 부러지면은 쑥쑥 닦아지나? 시트를 갖다 빨아야지. 어떻게 빨아요? 시트를 어떻게 빠냐고요. 시트가 빨 수 있는 건가? 도대체가 어떨 때 이렇게 보게 되면 한심무지로소이다. 이런 거가 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커피고 뭐 그냥 그러면 커피 먹는 거 좋은데 그거 저 씻는 거 일회용 이래 먹어는 그냥 막 널러다녀 그냥 어디 쪽으로 이런데 무슨 다라하우지 하나 나와 있어 쓰레기통에 거기다 버리고 그냥 이게 여기저기 그냥 뭐 교회 와가지고서 도대체가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도 예배를 드리는 게 뭘 하는 건지. 뭐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민수기가 안 된 거예요. 민수기가 안 된 거예요. 여기다 이제 우리 맨날 가든 파티 수준이야 그냥. 밥을 보통 저기 잔디밭에 앉아서 그래도 먹다가 가야지. 그럼 먹고 그냥 그리고 가버리면 끝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정리정돈을 해. 민수기는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이게 내 자리를 지켜라. 주제 파악을 해라. 아멘? 자, 이제 민수기는 이거. 여기 보면 이제 수없이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 만나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는데, 열조 정탐꾼 이야기도 그렇고, 미리암의 이야기도 그렇고, 고라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 무슨 얘기인가 하기도 그걸 어떻게 봐야지 되느냐. 무슨 영적으로, 뭔 쪽으로. 그것 말고, 어디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일어서. 왜 안 일어서요? 초등학교를 안 다니셨나? 일어서. 민수기 공부하려면 이것부터 해야지. 일어서 앞으로 나란히 해봐요. 앞으로 나란히 숙이 맞아야지. 그냥 손만 들면 어떡해.
그래서 옆으로 나란히 해봐요. 민수기는 딴 게 아닙니다. 네, 앉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루입니다. 도망갔지요? 민수기는 딴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의자 책상 똑바로 하는 거예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 와가지고서도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내 자리 지키지 않아가지고서 자리 지킨다는 게 이 시간 앉는 자리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가서 조용히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이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뭐 누구가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뭐 되게요. 비판하지 마라. 뭔 얘기예요? 야, 남 얘기하지 마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 얘기죠. 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연세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좌우로 어떻게 했어요? 딱 우화요를 맞췄어요. 아무 그냥 삐뚤삐뚤 갖다 놓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자 이제 지파별로다가 이제 뭐 쭈루루한 얘기도 지루하게 이제 쭉 나와. 유다 지파는 어디, 루벤 지파는 어디 뭐 이제 쭈루루루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진영을 반드시 레위인들만이 해야 한다. 레위인 위에 다른 사람이 성막에 다가오면 반드시 처형하라. 성막을 걷고 치는 일은 반드시 누구만 해라? 레위인들만 해라.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라? 반드시 처형하라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에요. 레위인들 옆에 가서 오신거리다가 의도 맞아 죽는다 말이에요. 이렇게만 봐야 될 얘기가 아니라 이건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다 어떤 거예요? 자기 자리가 어떻다는 거지요? 있다는 겁니다. 다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계약계를 모셔놓은 성막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행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얘기를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요거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에 아론과 모세에게는 다음과 같은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에게는 마르를 기록하여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등 그 아들이 있었다. 이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 제사를 올리다가 시내 광야에서 죽었다.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을 도와 제사장 일을 도왔다. 야, 이거 몇 장에 나오는 얘기죠? 3장. 3장인데 여기 앞에 지금 쭉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결국에 가서는 뭔가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리 찾아도 앞으로 나라니 옆으로 나라니 이제 이거 배운 거예요. 이제 네 자리 잘 기억해놔. 이제 여기야. 다음부터 이제 모여. 그럼 여기로 와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와서 3장에 넘어가니까 이걸 어긴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긴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시범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이렇게 바란 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제사를 올리다. 어디서 죽었다?
자, 요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자고요. 야, 이게 뭐 여기서 죽는 사람 얘기가 나와 이제 두 아들. 그것도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요? 아론은 누구지요? 모세의 형.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죽어도 뭐 하다가요? 가서 뭐 투전하다 죽었나? 뭐 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제사들이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제사들이다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말이야. 왜 이게 죽어야 될 죄에 해당되느냐. 이제 우리가 의문인데, 자, 레위기 10장에 가게 되면은요,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요거 양이 조금 많지만 일단 이걸 한번 읽고 보자고요. 이제 줄 똑바로 서야지 돼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야답과 아비후가 각기 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자리 부시엘의 아들 이스라엘과 열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를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내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내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강구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희망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나 너희 자손들이 흉악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히 그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데, 그 딴 사람도 아니고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이제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제 제사들이 다 이제 죽었어요. 죽었던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죽지 않은 두 아들,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고 두 형이 죽었어요. 근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슬퍼하지도, 개인 감정을 표출하지, 개인 감정을 표출하지,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가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하고도 이제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아들, 두 형제가 죽었는데,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어떻게 하지 말아라?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말아. 내가 여기서 머리 풀고 옷 찢게 되면 너도 죽임을 당하리라는 얘기예요. 옷 찢고 머리 푼다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거를 말합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을 말하는 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뭘 표출하지 말아라? 개인 뭐예요? 그렇게 되면 너도 어떻게 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는 겁니다. 이건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이건 신명기의 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한 조직 또는 어떤 한 나라고 뭐 움직여가는 사람은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그 화가 어디에 미치는 거지요? 그 화가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어디에 미치리라? 온 회중에게 미침을, 공적인 자리에 선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얘기예요.
이번 저 일본 지진 나가지고서 그냥 뭐 그러고 있을 때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시신 찾으러 다닐 시간도 없는 거예요. 자기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밤낮 없이 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 어쨌든 보여주기는 것 가운데 하나 놀라운 건 그 질서. 야, 이 사람들은 민숙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민숙이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민숙이 공부 안 하는가 봐요. 역시나 그 지진 났을 때 어떻게 됐죠? LA 지진 났을 때? 완전 그냥 무법천지가 돼버려가지고 뭐 총알이 삥삥 날아다니고 강도 아주 강도의 세상에 돼가지고 은항 상점 뭐 다 털렸잖아요, 방황하고 뭐 난리 났다고요. 그건 민숙이가 없는 거예요, 민숙이가. 근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민숙이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놨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자기 가족이 똑같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 찾으러 다닐 시간도 없고 나중에 웬만큼 정리된다면 아주 미안하다. 가족들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각 세계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인류 인간성의 진화의 한 면을 본다. 어떻게 그렇게 혼란이 없는지, 방화와 약탈이 어떻게 그렇게 없는지. 난 놀란 거는 뉴스 시간에 어디 이렇게 보니까 어디 동사무소 마당을 보여주는데 무슨 상가들이 잔뜩 쌓였어요.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 동사무소 건물 크기보다 더 많아. 그게 뭔가 하면 금고래, 금고. 금고가 저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 그냥 정량 사람들이 눈에 띄는 대로 거기다 갖다 놨는데 금고니까 어디다 놔야지 돼요? 동사무소 창고에다 갖다 넣다가 이제 창고가 다 차가지고 놀 데가 없어가지고 마당에다 놓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잔뜩 쌓여있어요. 거기 뭐 누가 군인이 와서 뭐 총 놓고 경비서나 했더니 그것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집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성의 진화, 뭐 어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뭐 똑바로 평가를 해야 될 때 일본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참 놀라운 얘기예요. 아주 세계 어디에서도요, 어떤 공권력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사실 없었어요.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그냥 그 넓은 지역이 그렇게 마비가 됐을 때 정말 이걸 금고로 집어가는 사람이 그냥 동사무소 마당에다 잔뜩 쌓아놔도 집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자동차 하나가 또 내려가지고 내 집 마당에 와 있어도 그 주인이 확인되어가지고 주인 허락받기 전에 치우지 않는 어떤,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은요,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려고.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게 도대체 형편없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자, 이게 민숙이. 여기,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나라를 움직여가는 것 같은 막중한 대리전 사람이 가족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여파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도 뭐 회중을 치신다. 이게 뭐 법이에요, 법이요. 필리핀 보니까 마르코스 이멜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그 중에서 누가 말아먹었나? 이멜다가 말아먹은 것 같아요. 뭐 미스 필리핀 출신이라나. 맨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구두만 사먹은 것 같아요. 맨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명품 빤스만 사다 보는 것 같아요. 저 초기 갔을 때 그거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아이고. 그 넓은 놈의 건물에 그냥 어디 가니까 구두만 꽉 차고 난 신발 공장인 줄 알았어요. 어디 가니까 빤스만 꽉 찼어요. 빤스 공장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한 게 뭐 얼마라던가 값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라가 망하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보다는 특별한 무슨 이야기로다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이치, 질서, 법의 이야기.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아론과 나답이라고 하는데 그 왜 죽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그를 범하 여호와 앞에 고난하겠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되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리라. 자, 이들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감아다가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릴 때 썼다는 거예요. 그 다른 불이라는 건 뭘까요? 자, 이 성전 봉헌식, 성막 봉헌식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철학에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그 성막 봉헌식에 쭉 가다가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또 제단에다가 이제 제물을 차려놓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불을 누가 붙였을까요? 그 불을 누가 붙였을까요? 아론이 붙였나요? 아비나답이 붙였나요? 누가 붙였을까요? 나답이 붙였나요? 아비후가 붙였나요? 누가 붙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붙이셨어요. 제물을 차려놓은 건 사람이, 성막도 만들어 놓은 것도 사람이 만들었고, 제물을 준비해 놓은 것도 사람이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분이 불을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불을 붙여 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신가? 너는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누가 붙여 놓은 불을 꺼뜨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불을 꺼뜨리지 말고, 불씨를 잘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 불을 잘 보존했다가, 이제 성전에서 쓸 일이 있을 때 딴 불 쓰지 말고 무슨 불을 써라? 이 불을 써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향불을 피울 때 뭘 갖다 피운 거지요? 그 불이 아니고 어떤 불이요? 그러니까 자기 집 마궁에도 불 담아 가져와가지고서 그 불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분이라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을 썼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왜 죽을 죄에 해당되어지는 걸까요? 아니 내 집 아궁에 있는 거하고 교회 나귀에 타고 있는 불하고 불 자체가 다른가요? 네? 왜 죽었을까요? 왜 이게 죽을 죄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왜 죽을 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얘기. 아들이 형제가 죽었을 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가 뭐예요?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자, 이게 분양한다는 거, 제사를 드린다는 거, 이게 집례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어떤 불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붙인 불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냥 가지고 라이터 가지고 아니면 뭐 갖다 이렇게 문대겨 가지고서 비벼가지고서 붙인 그 불 가지고서 그걸 일단 내 화로에서 담아온 불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 늘 보존되어져 있는 불. 여기 레위인들 가운데 해야 될 그 역할들이 다 분담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불씨만 다 꺼트리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성막에서 쓸 때는 그 불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불을 썼다가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썼다가 죽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 불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왜 이걸 가지고 써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 성령 충만 얘기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은 뭐가 사라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주장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누구의 생각, 누구의 방법만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의 많이 하는 교회 치고 편한 교회 없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은 좋은데요. 맞는 얘기 같은데요. 우리 민주 절차에 따라서 말해 다 모여가지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좋은데. 그런데 실제로 교회들 가운데에서요.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도 편한 교회요.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그냥 목사님 그냥 하자. 그리고 따라가는 교회가 훨씬 더 잠잠하고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회의를 하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임원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 그 사람의 직업도 아니고 재산 정도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사실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무슨 직업 뭐 전문적인 뭐 기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도 회의장에서 회의하자 그러게 되면 꼭 뭐가 될까요? 꼭 뭐가 될 것 같아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만 가진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예를 들어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견들이 뽑힌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전문 지식만 가진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니까 이 사람들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건축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될까요? 왜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회당 짓는 역사에 있어서 건축을 준비해가지고 짓는 교회가 건축을 준비해가지고 짓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 뭘로 짓나 그러면 건축비 없이? 뭘로 짓지요? 믿음으로 짓지요. 이게 계산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거 계산만 가지고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서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요. 재정을 맡고 있다든지 교회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불에 불붙어 있어야지 돼요. 다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회의가 있습니다. 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광고를 한다고요. 미리 광고를 해. 뭐 한다고 광고를 할까요? 회의한다는 거 알리려고 광고를 하는 걸까요? 사실은 목회자 이거 광고를 할 때는 뭐 다음에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날짜, 장소, 시간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 거? 이러이러 회의가 있으니까 뭘 하십시오? 성령으로 불이 붙으십시오. 여기도 자칫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내 생각으로다가 내 의견으로다가 뭐 내 주장으로다가 나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됩니다. 여긴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거를 내놓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얘기. 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가 해야 될 규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영영한 규례라. 영영한 규례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너는 혈막에 들어갈 때 뭘 먹지 말아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게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또 감정이 나오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나와요. 난 맑은 정신으로 절대 너 마음의 평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데 그런데 그 자신의 의식이 사고방식이 흐리멍텅해져 있게 되면은 술 취해 있게 되면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야지 어떡하리라. 맨 아래줄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떡하리라? 똑바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어떡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에 불붙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그와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를 저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좀 잠시 쉬었다가